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 물론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홀로 사는 여인,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과부라고 표현했는데 그 여인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런 각종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살리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당시에 큰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까지, 세례 요한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확인하고 싶었던 많은 욕구들도 있었고, 결국은 저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고 고백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다 보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바리새인인 걸 보니까 말씀에 많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율법에도 통달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 동네마다 마을마다 성경을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이러한 지적 욕구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초대한 거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집으로 초대한 건 뭡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나중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응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있던 한 여인이 다가오게 됩니다. 37절이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 여자를 표현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래요. 이것은 마치 일반적으로 모두가 지금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 여자는 그런 여자야, 이런 여자야. 이미 소문이 난 여자입니다. 누가 봐도 알만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알고 향유 옥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이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죠.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것도 저 여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자가 감히 예수 선생 뒤로 가서 저런 일을 해? 참 부끄럽지도 않나 봐. 저게 무슨 짓이야?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은 자신의 집에 청한 바리새인이 한마디 하는 거죠.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내 생각으로 인해서 입으로 나오는 표현이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것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마음속의 독백이죠.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 여자 죄인인 거 뻔히 아는데, 그것도 어떤 죄, 여러분 어떤 행실의 문제, 율법으로 본다면 이 여자 문제가 있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 여자, 죄인을 왜 가까이 하지? 저분이 선지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판단에는 항상 차고 오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지, 이미 바리새인의 판단 자체, 마음의 생각 자체는 틀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속지 말라고요.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오류입니다. 그런데 40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 한번 화들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갑자기 대답했을까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미 생각만 하는 것으로, 마음에 이른 것으로,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것 중에 간음하는 것도 마음에
그 생각을 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참 어렵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바리새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비유였습니다. 41절부터 우리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500데나리온 그리고 얼마입니까? 5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화폐의 가치인데 한 데나리온이 뭐 한 사람의 일당 가치 이상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 의미죠. 자, 50과 500은 비교의 차이가 분명하죠. 그런데 탕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50과 500 데나리온. 그러면서 질문하죠.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을 받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그럼 뭐, 당연히 500이죠. 500.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쉽게 500만 원, 50만 원, 500만 원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의 비유의 질문 앞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받는 게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그 마음의 양심을 찌르는 대답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입 맞추지도 아니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췄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으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누구의 죄가 더 많이 사함을 얻었느냐? 이 여인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47절 후반절에 보면 시험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여인의 등장 앞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인, 행실에 문제가 있는 여인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죄가 많은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죄의 용서함을 사함을 얻었을 때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을 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끝에는 시몬 베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양심을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는 사함을 받지 못했구나. 그 말을 다시 돌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한 거예요.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은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 하나를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의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들어올 때 당시에 유대인의 손님 대접하는 전통이고 관습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중동 이 모래가 많은 지역에 먼지가 많은 곳에 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관습 속에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당연히 물을 떠주고 발을 씻기는 게 당연한 관습이에요. 기본적인 손님 대접이에요. 어제 우리가 요한 서신을 보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게 유대인의 관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흔한 그 발 씻을 물도 이 바리새인은 당신의 지적 욕구, 당시의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은 청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에티켓도 갖추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몬 바리새인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입맞춤도 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모시오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류. 여러분 감람류도 이 당시에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많이 쓰는 뭐 까날라유, 무슨 올리브유, 그냥 그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냥 흔한 기름조차도 머리에 바르거나 이렇게 손을 닦을 수 있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될 만한 이 당시의 죄인이었다는 여인은 예수님께 부끄럽게 와서 뒤로 들어와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똑같은 상황에 죄인이라고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 여인과,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은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나는 율법에 능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호기심과 그저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불렸던 시몬, 이 바리새인과 이 죄인, 이 여인을 그저 우리가 세워놓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 용서함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자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는 예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8절 말씀처럼 모든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함부로 이 여인의 행실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함을 선언해 주셨는지. 그래도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여러분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속으로 자기도 그랬으니까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차별하고 사람들 아유 우리끼리 모이자 이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가 누구기에 죄를 사함을 선포하느냐, 네가 누군데 감히, 이렇게 역시 바리새인 시몬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이들 앞에 여전히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된 것은 sanc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율법을 잘하는 자야, 나는 훈련을 받은 자야,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야, 나는 긴 옷을 입고 아무리 나를 스스로 치장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죄인이라고 말했던 여인은 예수님이 친히 칭의, 하나님께서 꽝꽝꽝 선고해 줬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자유해라, 그러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샬롬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깨우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요한 서신에서도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긍휼히 여기기를, 자비를 베풀기를 아끼지 마십시오. 꼭 그런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 주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하나를 더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손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다 동전하니,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고 나누고 버리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형제 사랑함으로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가게에 나가서 또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조금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저에게도 꼭 제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잘 대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님을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대접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잠자는 남편, 잠자는 내 아들, 딸들 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